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원시복음에 계시된 하나님을 믿는 동이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창세기 11장 8절로 9절을 본문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자, 저는 오늘 원시복음에 계시된 하나님을 믿는 동이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네 번에 걸쳐서 구속사적 관점으로 해석한 한민족 상고사를 설교로 풀어내고자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주제라 또 제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성령님의 큰 은혜 가운데 또 더 깊이 이 분야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이 주제의 설교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파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마지막 때의 사명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이 주제가 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또 어떻게 해야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 것이냐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민족의 정체성, 또 우리 민족에게 주신 사명, 마지막 때 사명하는 것은 곧 우리에게 그대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흔히 우리 민족을 배달의 민족이라 이제 호칭을 하죠. 배달의 민족 하면 참 떠오르는 게 그 음식 배달하는 그 왼비 깨달아지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 배달의 민족, 이 배달이 뭘 의미하는지 사실 한국 분들이 들어보긴 들어본 것 같은데 뜻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왜 그럴까요? 이것은 역사의 교육의 왜곡에 기인합니다.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한민족 역사가 많이 왜곡되어 있다는 사실을. 좀 우리가 교육기관,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대학교에서 배우는 한국 역사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통하여 좀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고대와 근대를 거치면서 지금까지 이 한민족 상고사는 중국과 일본의 그 교활한 국가 전략에 따라 제거되고 왜곡되어 왔어요. 그 영향을 지금 우리는 한국 국사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그 악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중국이 중국 동북 삼성,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삼성하면 이제 우리 한국의 동북부, 그러니까 아시아의 동북부 지역을 얘기합니다. 흑룡강성, 길림성, 요령성 이렇게 세 우리가 말하면 이제 도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 중국 동북 삼성에 존재하였던 고조선, 고구려, 또 발해 이걸 대진이라고도 하죠. 이 세 나라들 이거는 한민족의 역사잖아요, 여러분. 이 한민족의 역사를 한족의 역사로 둔갑시켜서 중국 역사에 귀속시키려는 음모가 있는데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동북공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동북공정이 극심하게 역사를 왜곡하면서 우리 민족의 역사를 한족의 역사로 이렇게 둔갑시켜가지고 거짓말 치는데 중국 당국이 엄청난 돈을 거기에 투자해서 지금 이 작업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 한국 정부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왜 중국은 이 한민족의 역사를 갖다가 훔치러 가려고 하는 것일까 하는 거예요. 왜 남의 역사를 갖다가 왜 훔쳐가려고 해? 자기 역사나 제대로 챙기지. 뭐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민족의 역사가 이 보석처럼 귀하지 않다면 훔쳐가겠어요? 너나 가져라 이렇게 하겠지? 뭔가 여기에는 엄청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한국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엄청난 이 한국의 상고사에는 보화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탐내서 중국이 뺏어가려고 하는 거지, 자기 거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 동북공정이 2000년대 이후에 아주 활발하게 이제 전개되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20세기 최대의 고고학적 발견 사건이라고 이제 학자들은 말하는데, 이 고고학적 발견이 중국을 충격에 빠뜨렸어요. 중국을.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동이족의 홍산 문화가 발굴을 통해 드러난 거예요. 동이족의 홍산 문화. 자,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저 홍산 문화 유적지가, 그러니까 이제 동북 삼성 쪽에 있죠, 이 지역이. 천여 곳이나 되는 엄청난 그 지역에서 홍산 문화 유적지가 발굴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주로 랴오닝성이라고 하는 요령성 서부 요하강 유역에 이제 이 홍산 문화 유적지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학자들은 요하 문명이라고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자, 기억하시기만, 무슨 홍산 문화? 다 요하 문명. 왜 홍산 문화라고 그럴까요? 홍산이라는 붉은 산. 거기에서 그게 이제 요하 강 유역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 요하 문명, 홍산 문화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 바로 동이족이 살던 곳이에요. 동이족에 살던 동이족 문화란 말이에요. 요하 문명이라고 그러죠. 자, 그런데 이 중국이 이제 원래는 이 동이족을 우리가 한문을 따지면 동쪽 오랑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동쪽 오랑캐예요. 여러분 그 진시황 때 세워진 그 만리장성 있잖아요. 그 왜 세워졌는지 알아요? 진시황 때 이미 이제 한족, 화하족이라고 하는 한족, 이게 남방 민족인데. 그들이 이제 동이족, 북방 민족인 동이족을 동북쪽 변방으로 밀어내면서 이제 중국을 통일하게 되잖아요, 나중에. 근데 자꾸만 동이족에 공격을 하니까 그걸 막아내기 위해서 만리장성이라는 게 쌓여진 거예요. 그런 다 역사적인 연유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왜 중국 사람들이 이 동이족의 홍산 문화, 그러니까 요하 문명을 발굴하고 깜짝 놀라게 된 이유가 뭐냐? 그걸 다 연구해 봤더니 원래는 중국 사람들이 동쪽 야만족 땅, 그러니까 동이족, 야만족 땅이라고 멸시했던 북방 지역에서 한족의 문명인 황하 문명보다 천년을 앞서고 있어요. 경악할 만한 일이죠. 이 천년을 이제 앞서고 있는, 그리고 황하 문명에 강력한 영향을 끼쳤고, 또 황하 문명의 원류가 되는 요하 문명을 발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동이족 문화를 아주 우습게 알았어요. 그거는 아주 동쪽 야만족이 문화, 우리보다 아주 떨어진다.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한족이 만들어 놓은 그 황하 문명보다 천년이나 앞서고 고도로 더 발달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숨기고 중국 땅은 한족의 문명이 주도했다. 이걸 이제 거짓말 치기 위해서 지금 동북공정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이제 2000년 접어들면서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이 되죠? 이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역사적 사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편 한민족의 이제 일본에 대해서도 일본이 한국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민족은 한반도에만 살았던 게 아니에요. 역사를 공부해 보면 고조선 시대부터 또 고구려 시대, 신라, 백제 시대에 일본으로 한민족 일부가 건너갑니다. 여러 가지 이유, 어떤 정치적인 불안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반대파들, 나라가 망해서 이렇게 이제 다 건너가는데, 이 일본으로 건너간 이 한민족,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회의 주도적 계층이 돼요.
그러니까 원래도 일본에는 원래 원주민이 있잖아요. 원주민들은 이제 뻐드랑니에 이제 덧니로 이렇게 언짱다리에다가 굉장히 못생기고 키도 작고 했는데 지금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쭉쭉 이렇게 잘생기고 키도 크고 이 사람들 다 한민족이에요. 한민족. 다 한민족이라고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일본 사회의 주도적 계층이 되었다는 게 역사적 사실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더 충격적인 얘기 있어요. 오늘날 그 일본어 있잖아요. 일본어는 어디서 유래했느냐? 신라에서 전해졌다는 연구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걸 주도한 사람이 히로시마 대학의 고바야시 요시노리 교수인데 그 사람이 뭘 밝혀냈느냐? 서기 740년께 이제 기록되어 일본으로 건너간 불교 경전이 있어요. 이제 그 화엄경이라는 그 경전인데 거기에 많은 한자가 쓰여져 있죠. 경전에. 근데 그 옆에 한자 사이사이에 각필, 이 각필이라는 거는 이 상아나 나무 뾰족한 거로 뭐 어떤 그냥 그걸 그냥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그때만 해도 한국은 한글이 없었기 때문에 중국어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에 대한 게 이제 그걸 연구해서 우리 한국식으로 중국어를 발음하는 게 발음기호죠, 그게. 이제 그 각필로 이제 그 한자를 읽는 방법을 적었는데 이걸 갖다가 신라 시대는 향찰 혹은 이두라고 합니다. 이게 문자예요. 그러니까 향찰이나 이두 문자는 쉽게 얘기하면 한자가 주도하던 그 시대에 한문을 읽는 발음기호였다.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 이게 바로 신라의 언어 아니에요. 신라가 발명해 놓은 언어인데 일본어의 히라가나나 가타카나의 근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일본어도 사실 한국 사람이 발명한 거예요. 우린 지금 그 한글만 뭐 세종대왕이 발명했다고 위대하다고 보지만 일본어도 한국 사람이 발명한 거예요. 신라 시대에. 이해가 되십니까? 뭐 그뿐입니까? 이건 다 아는 사실이에요. 일본 천황들은 다 모두 백제의 후손이고요. 또 천황제 말고 그 일본 무사들이 이제 다스렸던 그 막부 시대가 있어요. 막부 정치라 그러는데 그때 이제 그걸 대장이 쇼군이잖아요. 쇼군. 이 사람들이 다 신라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일본 역사를 다 이렇게 연구해 보면 일본어부터 시작하여 천황이나 또 쇼군들이나 이 모든 일본 역사를 주도했던 사람들이 한민족이었단 말이에요. 대단한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이 사실 일본이 알고 이걸 갖다가 또 거짓말로 한민족보다 일본 민족이 더 우세하다. 한민족은 열등한 민족이다. 이걸 갖다가 이제 자꾸만 이제 역사를 왜곡시키면서 지금까지 뭐 중국은 동북공정을 통하여 일본도 이러한 한민족 상고사를 제거하고 왜곡하면서 지금까지 끊임없이 도발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사실을 압니까?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이 이러한 중요한 사실들을 우리 이 공교육기관에서 가르치질 않아요. 저는 역사의 문외한이에요. 사람 이름 외우거나 이 연도 외우는 거 굉장히 못해요. 제가 오죽 안타까웠으면 이 역사에 대한 걸 공부를 가르치겠습니까? 오죽 안타까웠어요. 아니, 대한민국의 기라성 같은 역사학자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월급이나 다 먹고 그냥 중국과 일본에 의해 왜곡된 역사만을 그냥 앵무새처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한심한 이 실상을. 뭐 그렇다 그래서 제가 용납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역사적으로 있었던 그 사실을 왜곡한다 할지라도 왜곡되는 건 아니죠. 중국이나 일본은 헛수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더 엄청난 사실이 이제 오늘 설교를 통해서 드려지고자 하는 여기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뭔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 설교를 통하여 함께 시간 여행을 한번 떠나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아주 너무나 재미있죠. 원시복음에 계시된 하나님을 믿는 동의죠. 와,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의족은 성경의 원시복음에 계시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에요. 믿는 백성. 이 동의족이 누구예요? 한민족이에요. 한민족. 야, 대단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동의족이 구체적으로 어느 민족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동이족은 중국 고대 문명을 다 지배했어요. 아마 이 얘기 들으면 또 충격을 먹을 거예요. 오늘 설교가 충격에서 충격으로. 왜냐하면 공교육기관에서 이런 걸 배워본 적이 없잖아요. 배우질 않았어요. 어떤 면에서 우리 역사교육은 다 헛 공부한 거예요. 그냥 껍데기만 공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껍데기만 역사를 배우니까 힘이 없지, 우리 한민족이. 자꾸만 우리 한민족이라는 이 내가 한국 사회에는 자부심이 없는 거잖아요. 그건 우리의 문제보다는 중국과 일본이 그렇게 만든 거야. 왜 역사를 외우고 너희들은 열등한 존재예요. 열등한 존재.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동이족은 중국 고대 문명을 지배했습니다. 그럼 중국 고대 문명이 누구냐? 우리가 보통 역사학자는 하은주라 그래요.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이건 아주 고대예요. 그럼 하나라는 BC 2205년에서 BC 1766년까지 존재했던 나라고, 은나라는 BC 1600년에서 BC 1046년까지 존재했고요. 주나라는 BC 1046년에서 BC 771년까지 존재했는데, 이 하은주 이 세 나라를 누가 통치했다고요? 동이족이 통치했다는 거예요. 동이족이 통치했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중국 하은주의 문명은 동방의 한민족인 배달국과 고조선에 의해서 전래된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잘못 배워가지고 우리 한국의 문화와 문명은 다 중국에서 전래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문명이 전래됐다는 건 어느 정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중국으로부터 이 고도의 문명이, 문화 문명이 한국에 전래됐다는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은주의 문명, 중국의 하은주 이 고대 문명은 어디에서 그 문화 문명을 받아들였느냐? 동방의 한민족인 배달국, 고조선에서 전래된 거예요. 그러면 이 배달국은 언제 세워졌냐? BC 3897년, 3897년에서 BC 2333년까지 존재했고, 그곳을 이은 고조선은 BC 2333년에서 BC 238년까지 존재했던 나라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단기 서기할 때 단기는 뭐예요? BC 2333이 고조선이 시작된 나라예요. 근데 또 안타까운 것은 이 역사가 왜곡되다 보니까 고조선 이전에 배달국이라고 있었던 것을 역사에서 배워본 적이 있어요. 우리 한민족의 최고의 시원 국가는 고조선이라고 또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것도 틀린 거예요. 배달국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냐? 배달민족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배달국이 BC 3897년에 시작됐으니까 이 하나라는 시작된 게 BC 2205년이니까 먼저 한민족 배달국과 고조선이 먼저 있었던 거예요. 그 고도로 발달된 문명을 이제 하은주 나라의 중국에 이제 전달했는데, 그 중국의 하은주는 바로 동이족이 통치했고, 동방 한민족인 배달국과 고조선 다 동이족이죠. 다 동이족. 그러니까 우리 이 동이족은 한민족의 직계 조상인 거예요. 이렇게 이제 우리 설명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자, 여기서 아주 또 충격적인 얘기죠. 아까 얘기한 일본어는 신라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다. 그걸 일본이 이제 일본어로 채택한 건데, 중국어는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중국어는 중국 한족이 발명했다고 착각하는데 천만에. 최초의 한자는 각골문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디에서 만들어졌냐? 은나라가 만들었어요. 은나라를 상나라라고 그래요. 그럼 좀 아까 내가 얘기했죠. 은나라는 누가 통치했다고요? 동이족이 통치한. 그러니까 동이족이 한문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동이족은 누구예요? 한민족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자는 한민족이 만든 거예요. 와, 대단하지 않아요? 갑자기 이렇게 막 기분이 되게 좋아지려고 하네요. 그죠? 일본어도 한국 사람이 만든 것이고, 한글도 한국 사람이 만든 것이고, 한자도 한국 사람이 만든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굉장히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2021년 11월 12일자 신문에 기재가 되었어요.
거기에 뭐라고 타이틀이 됐냐? 잘 들어보세요. 한국어의 기원. 우리 많은 사람들은 한국어의 기원이 세종대왕 때 일어났는데 아니에요. 그거는 문자가 만들어진 거고 언어로서 최초로 사용된 한국어의 기원은 어디냐를 학자들이 연구했는데 놀라운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한국어의 기원은 BC 9000년 전. 이거는 뭐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어요. 사실 상고사 같더니 연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요하 일대 농민이 만들었더라고요. 요하 일대. 떠오르는 게 있죠. 조금 아까 내가 뭐라 그랬죠? 동이족은 무슨 문명을 갖고 있었다? 요하 문명을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한국어, 이 언어로서의 한국어는 어디에서 만들어졌냐? 요하 문명 시대에 만들어졌다. 동이족의 언어예요. 동이족의 언어라고. 그러니까 바로 동이족이 누구예요? 한국어를 사용했으니까 우리 한민족의 직계조상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아주 충격에 충격을 먹어야 돼요. 왜냐면 이런 걸 배워본 적이 없잖아, 우리 학교에서. 이런 걸 가르쳐야지, 이런 거를. 근데 안 가르쳐, 학교에서. 무식하니까. 중국과 일본에 의해 왜곡된 그것만을 정설로 받아들이니까.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뭐, 어쨌든. 자, 이 사실 누가 밝혀냈느냐? 막스 플랭크 연구원이라는 대표 연구원이 네이처지에 이걸 발표한 거예요. 공신력이 있죠. 그럼 이 연구 결과를 가져오는데 어떠한 자들이 참여했느냐?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10개국에서 언어학자, 고고학자, 또 유전 생물학자들 41명이 참여해서 결론을 낸 거예요. 이거 공신력이 있죠.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말하지만 한국어는 요하 문명을 주도했던 동이족이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 조상. 즉 우리가 쓰는 한국어의 기원이 된다고.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북방민족인 동이족, 그거는 요하 문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지금 남방민족인 화하족, 요거는 황하 문명을 만들어냈는데 그 두 사이의 충돌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서 지금 중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 화하족의 후손이 이제 그 황하 문명을 만들었는데 이제 한족이잖아요. 어떻게 동이족이 밀려나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중국 고대 하운주 시대를 동이족이 지배했는데 그들이 그 시대를 지나가며 후대에 이 중국 대륙에서 밀려나 변방, 그러니까 중국의 동북부 변방으로 밀려나고 이제 중국 중원의 이제 중심이 되었느냐 지금 중국의 중심으로 한족이 지배하게 됐느냐 이제 그걸 제가 역사적인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제 현재 중국을 지배하는 한족의 조상은 황하강 일대를 터전으로 삼았던 남방민족이에요. 남방민족. 화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요하 문명을 만들어낸 거는 북방민족인 동이족이고 황하 문명을 만들어낸 것은 남방민족인 화하족이다. 거기서 한족이 나왔다. 그러니까 동이족에서 누가 나와요? 한민족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주 정리가 깔끔해져요. 자,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동이족과 화하족은 전혀 다른 족속이에요. 북방민족인 동이족은 셈족의 후손이고 남방민족인 화하족은 함족의 후손입니다. 다르죠, 종자가. 같은 동양인이라고 다 같은 종류가 아니에요. 또 재미있는 것은 동이족은 온돌 문화예요. 이 온돌 문화는 특이하죠. 근데 화하족은 침대 문화입니다. 달라요, 차원이. 같은 동양이라고 중국 사람과 우리가 혈이 물론 좀 많이 섞였겠지만 본질이 달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화하족인 한족이 동이족인 한민족을 변방으로 밀어냈을까? 역사적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화하족은 춘추 전국시대, 그러니까 춘추 전국시대 하면 BC 770년에서 BC 221년까지 시대를 얘기하는데 이때에 이르러서, 그러니까 춘추 전국시대에 이르러서 비로소 화하라고 하는 민족의 명칭이 사용되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 춘추 전국시대. 그전에는 없었어요. 화족이라는 게. 그전에는 한족이라는 개념도 없었다고.
BC 221년, 그러니까 춘추 전국시대 BC 770년에서 221년 사이에서 생긴 거니까 그전에는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한참 후대에 화족이라는 그들이 이제 중원 땅을 점령하고 한족이 득세를 하면서 한족이 된 거예요. 처음부터 한족이 있었던 게 아니라고요. 처음부터 한족이 중국 땅을 지배했던 게 아니라고요. 처음에는 중국 땅을 우리 한민족의 조상인 동이족이 지배를 했어요. 중국 땅도 사실 우리 한민족 땅이었다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춘추 전국시대 들어와 화라는 민족의 명칭이 처음 사용되었고, 진나라 때, 뭐 진시황제죠. BC 이제 221년, 206년에 이제 진시황이 때 더욱 만리장성을 쌓으면서 더욱더욱 이제 한족이 이제 득세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동이족을 동쪽 변방으로 밀어내기 시작해요. 마침내 화족이 완전히 중국 땅을 점령한 때는 언제냐? 한나라 때. 한나라는 BC 202년에서 AD 220년.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유구한 우리가 고조선 때부터 5천년, 반만년 역사하고 비교하면 이 화족의 이 한족의 역사는 사실 얼마 안 되는 거예요. 한나라 때 BC 202년에서 AD 220년에 그 유방이라는 왕이 있어요. 유방이 동이족을 그 중원 땅에서 중국의 중원에서 중국의 동북부인 만주 쪽으로 계속 밀어내면서 중국 대륙을 통일합니다. 이때부터 한족이라는 말이 공식적으로 이제 형성되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건 참 죄송한 얘기지만 한족은 잡족이에요. 동이족은 그렇잖아요. 동이족은 딱 뚜렷한데 한족은 잡족입니다. 이 남방에 여러 부족들이 이렇게 섞여가지고 이렇게 잡족이 된 건데, 그래서 한족은 학자들이 그래요. 정체성이 없다. 동이족은 뚜렷하게 정체성이 있습니다. 우리 한민족이 정체성이 뚜렷하잖아요. 한국 사람이란, 대한민국, 한국 사람이란. 근데 중국 사람이라는 건 정체성이 없어요. 여러 피가 섞여서 그냥 한족이라고 이렇게 칭하는 것 뿐이다. 자, 이렇게 이제 동이족이 중국의 북동쪽인 만주 쪽으로 쫓겨나잖아요. 중국의 동북 삼성을 포함하는 만주 지역은 그건 이제 고조선의 영토로 우리가 인정이 되고, 동이족의 직계후손은 한민족임을 재차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종종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게 되는데 뭐냐. 1909년 9월 4일에 고구려와 발해의 영토였고 대한제국의 땅이었던 간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간도. 뭐 북간도, 동간도, 서간도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간도 땅. 이게 이제 우리 한국의 대한민국의 지도에서 보면 이게 함경도 쪽으로 이렇게 두만강 쪽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 그리고 그 위로 보면 그 연해주가 나오죠. 역사에 좀 관심이, 지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좀 이걸 이해할 수 있는데, 이 간도 땅이 우리나라 땅이었어요, 옛날에. 대한제국 때만 해도. 근데 대한제국의 이 고종이 너무 무능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가 무능하고 힘이 없으면 다 뺏기는 거예요. 다 뺏기는 거. 좋은 거 다 뺏기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돼요. 이 간도를, 그러니까 1909년이죠. 간도를 일본 제국이 청나라에 넘겨줍니다. 이걸 뭐라고 말하냐? 간도 협약이라고. 이렇게 청나라에 넘겨준 게 110년, 20년도 안 돼요. 우리 땅인데. 사실 이거 우리가 이제 좀 더 강해지면 이거 다 찾아와야 돼. 우리 땅이니까. 일본이, 중국이 강제 점령하고 있는 우리 땅이라고. 이 간도 땅이.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서정적 시인 윤동주 아시죠? 윤동주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별 해는 밤이라는 그 굉장히 유명한 시가 있는데, 이 사람이 만주 북간도 출생이에요. 간도에서 태어났어요, 간도에서. 거기 왜냐면 우리 땅이었어요. 1917년까지도 우리가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고.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창세기 11장 8절, 9절은 한 족속이고 한 언어를 사용했던 인류가 이제 하나님을 반역하기 위하여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쌓았던 게 바로 바벨탑이에요.
근데 이제 이 바벨탑을 완성시키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언어를 혼접시켜서 강제적으로 인류를 전 지면에 흩어버리죠. 이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때 인류는 원시복음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온 지면으로 흩어집니다. 제가 인류 문화사를 연구해 보니까 이제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원시복음, 그러니까 이제 고대의 모든, 아주 고대의 모든 초기 문명은 다 원시복음에 계신 하나님 신앙을 다 갖고 있어요. 놀랍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고 뚜렷하게 확고하게 원시복음에 계신 하나님 믿는 신앙을 고수하고 유지하며 계속 계승한 나라가 뭐냐? 바로 동이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서들을 공부하다 보면 이 원시복음에 계시는 하나님 믿는 신앙 가장 뚜렷하게 보존하고 있는 민족이 동이족이에요.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민족도 우리 동이족 같은 참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보존하고 있는 민족이 없어요. 이 동이족이 누굽니까? 한민족의 직계 조상이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 한민족은 조상적부터 원시복음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었다고요. 얼마나 자랑스러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거 할 때, 그러면 여기서 동이족은 크게 두 개의 문명을 창달합니다. 첫째는 한국 고대 문명을 창달하고요. 둘째는 중국 고대 문명을 창달해요. 다시 말하지만 순서가 중국 고대 문명이 아니에요. 한국의 배달국과 고조선에서 중국의 고대 문명이 뭐예요? 하은주를 그 영향을 끼친 거예요. 영향을 끼쳤다고. 그래서 한국 고대 문명을 먼저 얘기하고 중국 고대 문명 그 다음에 이제 창달되는 거예요. 이걸 누가 만들었냐? 동이족이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동이족이 믿었던 인격적 하나님을 계시하는 원시복음의 내용이 뭐냐? 두 군데 나타나 있어요. 첫째는 아담에 의해 전파된 초림하실 구속주.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에녹에 의해 전파된 재림하실 심판주. 이게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유다서 1장 14절에 보면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에녹을 아담의 7대 후손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아담과 에녹이 동시대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아담에 의해 전파된 초림하실 구속주와 에녹이 전파한 재림하실 심판주가 동시대에 선포되고 있었다. 그러니까 노아 시대 사람들은 복음이 없어 망한 게 아니에요. 원시 복음에 초림하실 구속주와 재림하실 심판주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 보면 나와요. 그 후 300년간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휴거 승천하죠. 그게 창세기 5장 23절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재밌는 것은 아담이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와 243년간 동시대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해 보면 아담이 죽은 지 57년 후에 에녹의 휴거 승천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아담과 에녹이 동시대에 원시복음을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원시복음에 계신 하나님 신앙은 노아의 홍수 이전에도 전파됐고 노아의 홍수 이후 바벨탑 사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인류 모든 초기 문명에 다 전례가 됩니다. 그래서 인류 문화사를 공부해 보면요, 모든 초기 문명에는 원시복음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다 있어요. 놀랍죠.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하나님 믿는 신앙을 고수했던 민족이 누구냐? 동이족이에요. 그 동이족은 제가 뭐라 그랬죠? 두 문명을 만들어낸다. 한국 고대 문명과 중국 고대 문명을 만들어낸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오늘 설교의 이제 하이라이트인데 중국 고대 문명의 원시복음에 계시던 하나님의 신앙을 다룰 것이고요. 두 번째, 고대 한국의 원시복음에 계시는 하나님의 신앙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고대 문명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한족이 만든 게 아니에요. 동이족,
우리 한민족의 직계 조상인 동이족이 만들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자, 중국 역사의 기원은 학자들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대략 약 BC 25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 요 시기는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이 발생하기 바로 직전이고, 중국 동북부에 정착하여 요하 문명을 창달한 동이족이 세운 환국에서, 자, 따라서 할까요? 환국. 자,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한민족, 그거는 이제 다음번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그 환국이 제일 이제 시원이고요. 그 다음에 배달국, 그 다음에 고조선, 그 다음에 부여, 그 다음에 고구려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건 이제 다음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어쨌든 동이족이 세운 최초의 국가가 환국이에요. 환국. 따라서 합시다. 환국. 여기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 중국 역사의 기원이 되었던 거예요. 자, 놀랍게도 중국 초기 문명에서 원시복음에 게시된 하나님 신앙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 한자의 원형에서 발견합니다. 둘째는 뭐냐? 바로 국경 제사를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자, 두 가지 뭐라 그랬죠? 한자 원형, 두 번째 국경 제사.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동이족인 은나라 사람들이 한문을 발명했다고. 그 한문의 초기 형태가 갑골문이에요. 예, 갑골문이라 그래요. 자, 근데 이 갑골문에서 표의 문자가 만들어졌어요. 뭐, 솔직히 저도 잘 모릅니다. 이렇게 책에서 이제 읽고 정리하는 거예요. 표의 문자. 자, 갑골문이 뭐로 발전했다고요? 표의 문자로 발전해요. 근데 이들 문자 속에 보면, 이 표의 문자를 보면, 이제 한자의 원형이 그 안에 있는데, 깜짝 놀라는 그것을 발견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창세기 기록된 역사적 사건들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인간의 창조, 타락, 대홍수 사건, 바벨탑 사건, 마귀의 유혹, 구원의 길에 관한 구속사의 청사진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참 놀라운 것이죠. 자, 그런데 BC 220년경에 이르러 진시 황제의 그 신하 이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BC 284년에서 208년까지 살았죠. 근데 이 이사를 시켜 한자가 너무 복잡하니까 약자로 만들어라. 그래서 약자로 다 변경을 시킵니다. 그럼 약자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 표의 문자 속에 있는 원래의 그 의미가 다 사라지게 되죠. 뜻이 사라져버린다. 그래서 그 본래 의미가 퇴색되어 가요. 자, 이런 와중에 놀라운 또 반전이 일어납니다. AD 86년에 허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 사람이 그 당시 표의 문자 분석을 통해 한자 원래 의미를 다시 시도합니다. 해석을 통해서. 원래 의미가 뭐냐?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라고 말하냐? 설문해자라고 합니다. 설문해자. 자, 처음에 뭐죠? 갑골문이 있었고, 그 다음에 표의 문자가 있었고, 이걸 변질시켰다가 허신이 다시 설문해자, 뜻을 갖고 있는 한자로 만든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AD 120년에 책으로 출간합니다. 이게 오늘 현대 중국어 사전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 중국어 사전은 설문해자를 토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예를 들어 보겠어요. 여러분, 배주자 있죠, 배주. 이 배. 타고 다니는 배. 이게 배주라 그래요. 거기다가 8팔자 들어가고 입구하면 그게 뭐가 되는지 알아요? 한 배선이 돼요, 배. 선. 뭐, 선박할 때 선이 돼요. 요게 이제 배주자하고 8팔자하고 입구자. 이걸 섞으면 뭐라는 뜻이 되는지 알아요? 노아의 8식구가 탔던 방주가 연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겠느냐. 이런 것들을 깊이 연구한 학자들이 책을 썼는데 제가 오늘 두 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이외에도 또 있어요. 이런 연구를 한 게. 첫째는 뭐냐. 20세기 성경 고고학적 최대의 발견. 한자에 담긴 창세기의 발견이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위대한 학자예요. C.H. 강이라고 하는 사람이 E.R. 넬슨과 함께 공저한 거예요. 이런 책들을 연구하면 제가 오늘 설명한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한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고요. 또 한 권의 책은 바로 이 책이에요. 고대 한자 속에 감추어진 창세기 이야기. 에델 R. 넬슨, 그러니까 리처드 브로드벨이라는 사람이 쓴 건데, 물론 이게 영어로 된 건데 한국어로 번역돼요. 이런 책들을 읽어봐야 돼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이게 허구가 아니라는 실제 역사적인 근거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뭐 이 정도로 얘기하고, 이외에도 또 많아요. 여러 군데, 여러 권이 책이 있는데 다 소개를 할 수 없고. 두 번째는 뭐냐.
국경제사예요. 자, 고대 중국인들은 원시복음에 계시는 하나님의 신앙의 전통을 따라 인격적 유일신 상제를 섬겼다는 역사적 증거가 있어요. 우리 한국말로는 상제라 그러는데 중국어는 샹띠, 약간 좀 발음 비슷한가 모르겠어요. 샹띠라 그래요. 샹띠, 상제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샹띠에 대한 기록이 어디로 기록되어 있냐? 이 서경이라는 책. 근데 이게 뭐냐면 그 공자가 편찬한 책이에요. 서경이라는 책이 있는데 BC 1040년경 아니 140년경 BC 140년경 공자의 집 벽장에서 우연찮게 발견이 된 거예요. 벽장에서. 거기를 보니까 공자가 거기다 다 국경 제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쓰고 있어요. 이 공자가 뭐라고 얘기하냐? 이 서경책에서 BC 2230년경부터 그 1000년이 넘게 고대 중국 하원주 시대 왕들은 샹띠 한 분만을 섬겼다. 그렇게 이제 거기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제사 의식을 이제 국경 제사라고 일컬었다는 거예요. 공자에 의한 국경 제사. 근데 국경 제사는 1년에 2번 드리는데 하진날 황제가 북경의 가장 북쪽에 가서 제사를 드렸고 동짓날 국경의 가장 남쪽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AD 1420년 북경의 남쪽에 천단을 세웠어요. 왜 세웠느냐? 샹띠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요. Altar of Heaven이라고 그래요. 근데 천단 북쪽 편에 건축물 3개를 세웠는데 그 건축물 안에는 아무런 우상이 없어요. 딱 현판 하나만 딱 걸려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황천상제. 이게 뭔 얘기예요? 황제인데 그 안에 천상이죠.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황제.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샹티를 얘기하는 거예요. 황천상제라는 평판만 걸려져 있어요. 자, 이 제단에서, 이 천단이라는 제단에서 AD 1911년 청나라의 왕권 통치가 종식될 때까지 샹티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제가 뭐 자세한 거는 제가 사실은 이 프로젝트나 이런 게 있으면 다 보여드리면서 하면 되는데 실제로 지금 오늘날 천단 존재해요. 중국에 가면 자 여기 있죠. 여기 잘 보일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천단이에요. 예, 이게 단이에요. 이게 3개로 되어 있어요. 좀 신기하죠? 3일체 같이 보이지 않나요? 3개로 되어 있고 계단이 있고 여기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 뒤에 보면 건물들이 있어요. 3개의 건축물인데 그 안에 황천상제라는 현판이 그 안에 있다. 지금 실제로 중국의 북경 남쪽에 가면 관광할 수 있어요. 이걸 그린 거예요. 실제로 있다고, 지금도. 이게 바로 샹띠께 고대의 중국의 하원주 시대의 황제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거죠. 이 제사는 1912년까지 청나라가 망할 때까지 계속 있었던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저는 놀라워요. 자, 중국 역사는 이렇게 좀 생각하고 두 번째 한국, 고대 한국의 원시복음에 계시는 하나님 신앙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자, 동이족의 직계 후손이 누구라 그랬죠? 한민족이라고 그랬죠. 근데 한민족이 세운 고조선은 동이족이 세운 환국과 배달로부터 천신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고조선. 그대로 이어받아요. 그러니까 한국 초기 국가 형태인 고조선 시대의 한민족은 원시복음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죠. 한민족은 처음부터 잡신을 믿는 게 아니라 성경에 계시된 원시복음의 전통을 따라 하나님 신앙을, 인격적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리고 고조선이 망한 다음에 어떤 나라가 들어서죠? 부여라고 하는 나라가 들어서죠. 부여도 천신신앙을 계승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이족은 뭐 환국 때부터, 그 다음에 배달 국가로부터, 그 다음에 고조선, 이어서 부여, 계속 천신신앙을 국가 전체가 믿어왔던, 그 바로 천신이 누구냐? 원시복음에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천신신앙이 하나님의 신앙이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천신이 하나님으로 바뀌었냐? 천신은 한자잖아요. 이제 세종대왕이 이제 한글을 발명하면서 그 후에 바뀐 거예요. 천신을 한국식으로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입에 달고 살잖아요. 하나님 혹은 하느님. 이게 바로 그 동이족이 환국시대부터 배달을 거쳐 고조선 더 나아가서 부여 때까지도 우리 민족이 믿었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자, 이 개신교 선교사들이 1884년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그들이 이 미개한 한민족을 이 우상숭배로 이 가득 찬 한민족을 복음을 전하기에 들어왔는데 오히려 학습을 받은 거예요. 전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그 당신들이 믿는 조상 대대로 믿는 그 하나님이 성경에 계신 하나님이다. 그것만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뭐 복잡할 거 없어. 얼마나 놀라요. 이 사람들이 깨닫는 게 잘 들으세요. 모든 한국인의 어뢰는 성경의 여호와에 해당하는 하나님 신앙이 내재되어 있음을 발견한 거예요. 이거는 불교든 유교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무교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모든 한국 사람들의 어뢰 성경에 계시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내재되어 있어요. 내재돼. DNA 안에. 이게 얼마나 놀라요. 이 선교사들이 깜짝 놀랐어요. 미국인 선교사 헐버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1863년에서 1949년에 살았는데 그의 저서 대한민국 멸망사에 보면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The Passing of Korea. 이게 이제 1906년에 출판됐는 대한민국 멸망사에 보면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한국인들은 조상적부터 믿어오던 자신들의 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주 상세하게 여기에 기술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날 한국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종교관은 원시적인 자연숭배가 아닌 인격적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다. 이 하느님이라고 하는 어휘는 하늘과 주인이란 단어가 합성된 건데 이게 성경 하나님과 일치한다. 한국인들은 모두 이 하나님을 우주의 최고 통치자로 믿고 있다. 여러분, 유교다, 불교다, 기독교 관계없어요. Don't care. 그들은 종교를 떠나 저들의 한국인의 모든 사람의 얼 속에는 이 하나님, 우주의 최고 통치자, 창조자여 주권자이신 이 최고 통치자에 대한 이 DNA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한민족 정서에 보편적이었기 때문에 성경 번역이나 설교할 때 전혀 갈등을 느끼지 않았어요. 즉 고대로부터 믿어왔던 한민족의 하나님이 성경에 계시된 기독교의 하나님과 일치하였던 것이에요. 이런 것을 어디에서 봅니까? 어디에서? 와, 대단하죠.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제가 설명하려고 합니다. YMCA 선교사로 1888년 6월에 한국에 이제 와서 이제 한글로 성경 번역을 하는 성경 번역위원이었던 게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1900년 자신이 쓴 한국인의 하나님 개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Korean Ideas of God. 지금도 있어요, 그 책이. Korean Ideas of God. 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한글, 그때 당시 한글 학자가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주시경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인데 그걸 기억해요. 주시경 선생. 이 사람이 한글 학자예요. 그래서 이제 게일이 영어에서 한글로 번역했는데 좀 한국어 실력이 부족하잖아요. 주시경과 함께 이제 같이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자문을 얻었던 것이죠. 근데 이때 당시에 1900년 당시에 주시경이 아직 예수님을 믿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게일이 주시경의 한민족의 하나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재밌는 내용이 나요. 주씨라 그래요. 주씨. 한민족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자, 그러니까 주시경이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 민족의 신은 크신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는 하나를 의미하고 님은 주님, 주인, 임금을 의미합니다. 한 크신 창조주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영원히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 한국인들에게 절대적 신앙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신들 중에 가장 위대한 신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여 만물을 공의로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뭐 기독교인이 신앙 고백하는 것 같아요. 성경 읽으면서. 놀랍지 않아요? 이러한
이 주시경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는 주시경의 독특한 신앙이 아니에요. 근대 조선과 대한제국 시대를 거쳐서 살았던 모든 한국 사람들이 이 하나님에 대하여 가졌던 보편적 인식을 그냥 이 사람이 대표로 얘기한 것뿐이에요. 모든 한국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고 있었다고. 놀랍잖아요? 이처럼 모든 한국인의 어뢰는 한민족 고대로부터 오늘날까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신앙이 깃들어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선민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한 내용을 제대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파악하셨다면, 신자든 불신자도 국뽕이 차오른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국뽕이 차오른다. 혹은 가슴이 웅장해진다. 이게 오늘날 현대 유행하는 언어예요. 뭔가 이렇게 막 충격적이고 막 기분 좋고 나라가 막 선진국이 되고 요새 또 뭐 방위 산업이 막 번창하고 무기를 엄청 팔잖아요. 국뽕이 차오른다. 가슴이 웅장해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국뽕이 차오르고 가슴이 웅장하라고 이런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하는 내용은 허구가 아니에요. 역사적 사실이 근거가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설교한 거 인터넷 다 뒤져봐요.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물론 그걸 사실로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그건 이제 부차적인 걸로 다 있습니다. 제가 없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동이족이 섬기던 천신과 동일하다는 사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한민족이 섬기던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사실. 이것은 한민족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저는 확신합니다. 다음번 제 설교가 또 다른 선민 아리랑 민족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요. 어떻게 한민족이 하나님을 믿었는가에 대한 세 번째, 네 번째에서 또 설교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민족은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질문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한민족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했을까 하는 거예요. 선택했을까. 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위대하고 커서 선택한 게 아니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뭔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마찬가지로 한민족 따져봐야 지금 초강대국 주위에 둘러져 있는 조그만 정말 한 주먹만도 안 되는 조그만 땅덩어리에 살고 있는 이 한민족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니 말이 되냐는. 왜 하나님께서는 한민족을 선민으로 선택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설교를 끝내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 한민족의 하나님이라는 선민의식은 사명의식으로 나가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선민의식이 뭐로 나간다고요? 사명의식으로 나가요. 뭔가 선택한 의미가, 그 사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택했죠. 그럼 우리 민족에 주신 마지막 때 사명이 무엇일까? 그거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 세계 선교에 매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앞으로 3번에 걸친 설교에서도 조금씩 얘기하겠지만 한민족은 선교하는 민족으로 선택을 받았어요. 그냥 선교만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바로 깨닫고 바르게 전파하면서 바른 신에 근거한 바른 진리로 어둠 속에 멸망하는 열방을 진리의 빛으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 한민족에게 주신 마지막 때의 사명이에요. 제가 오늘은 얘기 안 하지만 지금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전 세계에 선한 행실로 많은 열매를 맺고 있어요. 선한 행실로 약한 국가들을 돕고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도우면서 한민족 특유의 정과 사랑을 가지고 그런 민족이 없어요. 대부분의 역사를 보면 다 강대국들은 제국주의였고 남들을 죽이고 억압하고 해서 부강한 나라들. 한민족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오늘 이 설교를 끝내면서 이제 앞으로 저는 꿈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제가 많은 20권의 책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출판을 하겠지만 제 마음속에 또 책을 조술하고자 하는 것은 감추어진 하나님의 감추어진 의도.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 구속사적 관점으로 해석한 한민족사를 제가 쓰려고 그래요. 이게 책으로 쓰려고 그래요. 구속사적 관점으로 기록한 구속사적 관점으로 해석한 한민족사. 한민족사면 상고사, 고대사, 근대사, 현대사, 미래사까지. 앞으로 그 계획을 갖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조직신학자가 왜 역사신학에 속해 있는 이걸 쓰려고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부족하지만 제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오늘 설교를 통하여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우리는 선민이구나. 우리는 조상적부터 오랜 몇천 년 전부터 우리는 천신신앙, 하나님 믿는 신앙을 가졌고 그걸 오늘날까지 이어오고 있구나.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작은 나라인데 어떻게 우리가 선진국이 될 수 있었을까? 한강의 기적이라고요. 천만에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있는 거예요. 제가 자세한 거는 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앞으로 3번에 걸친 설교에서 좀 더 말씀하겠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원시복음에 계시는 하나님 믿는 동이족, 그가 바로 한민족의 직계 조상이라는 것. 그리고 그 동이족이 중국의 고대 문명, 하은주를 다 만들었고 통치했고 한국의 고대 문명을 다 만들었던 위대한 족속이죠.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이러한 오늘 이 시간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우리에게 마지막 때 주신 이 사명, 세계 선교 사명을 열방을 나가서 전파하기 위해 진리로 무장하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